하나님의 말씀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304페이지 하박국서 3장 1절로 2절입니다. 시기온 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라.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이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시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박국서입니다. 주제는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그렇게 해놨죠. 오늘은 이제 하박국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함께 오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계시록 20장 12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우리가 매주 이렇게 읽고 나가죠. 똑같은 말씀. 왜 그렇게 하느냐. 한 번 죽는 것은 우리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고 우리가 죽은 후에는 심판이 분명히 따르다는 믿음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매주마다 이 성경 말씀 히브리서 9장 27절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을 우리는 두려움으로 우리는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박국의 기도. 오늘 주제는 하박국의 기도인데요. 테필라, 기도하라 이제 그러죠. 그래서 주의 일이 부응케 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참 우리 성도들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느냐면 아인슈타인이 개발한 그 수학 공식에서 상대성 이론이라는 게 있는데 블랙홀이 있다고 믿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했는데 주 예수님이 정말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다시 오신다라는 것을 여러분은 믿으시잖아요. 믿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신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블랙홀은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죠?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믿고 가느냐. 참 우리 성도들 보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스스로가 대단하지 않습니까? 예수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고 가는지 참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대단하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읽었던 하박국서의 3장 2절에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히 잊지 마옵시옵소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제 이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부응케 되기를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주님의 나라가 부응이 돼야 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 주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 역사하신 그 속에 예수님이 다시 오마 약속하시고 우리에게 영생 주시기를, 또 영원한 천국 주시기를, 천년 잔치가 벌어지기를 우리는 그것을 소망을 가지고 우리는 날마다 기도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그게 영적 부흥되기를 원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무엇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 부흥되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뭐 잘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건 하나님께서 당연히 아시는 것이고 우리의 삶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나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증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금 이야기했잖아요. 블랙홀이 있다고 여러분들은 믿어요. 믿죠? 그러면 우리가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블랙홀이 있죠. 길거리 잘 가다가 어떻게 해요? 맨홀이 내려앉거나 폭발하거나 땅꺼짐이 있거나 우리가 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모르니까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도 우리 인생 속에 블랙홀이 한 번씩은 오는데 언제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도 마찬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블랙홀을 날마다 가고는 있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대피할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가야 되는데, 신명기서 3장 24절에 뭐라고 나와있냐면,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나니. 우리가 기도할 때 뭐라 그래요? 주께서 크심과 주의 권능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으니, 우리에게 일하기를 시작하셨으니, 천지간에 어떤 신이 능히 주께서 행하신 일을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같이 행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신이 천지간에 하나님 외에 어떤 신이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이 천지간에
요 일을 행하실 이는 주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수님만이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하는 것인데 기도에 합한 것이 뭐냐는 거예요. 뒤돌아보지 말라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만 보고 가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 앞만 보고 가라. 다른 곳은 보지 마라. 다른 곳은 보지 마라. 어떤 게 세상 길 보지 마라. 어제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어떤 선생님이 전화가 와가지고 두 부부가 이제 일어나지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는 부부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보고 자기가 볼 일이 잠깐 있으니까 그 두 분이 혹시나 넘어지지 않게 어떤 일이 일어나지 않게 시간을 좀 자기가 다녀올 동안에 좀 앉아 있어 달라고 이야기 좀 나눠주고 있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아저씨는 내가 안면에 있는 거라. 아파트에 쓰레기 버리러 자주 다녔던 아주 잘생긴 아저씨라. 키도 크고 인물이 훤해요. 그리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가서 보니 부인은 재작년에 바로 우리 아파트 앞동이거든요. 그런데 부인은 반신불구가 돼가지고 손이 요렇게 돼가지고 오그라들어가지고 반쪽이 입이 돌아갔고 남편은 머리만 살아있고 하반신 마비인 거예요. 그걸 보면서 집에 와서도 계속 이제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서 제가 이제 전도를 했어요. 그래갖고 남편한테 물어보니까 부인도 그러고 두 분 다 교회를 한 번도 안 다녀봤대요. 어렸을 때도 안 다녀봤대요. 그래서 내가 그 아저씨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지금 나이 70인데 69살이에요. 그런데 벌써 지금 69살밖에 안 됐는데 누가 누워있는 거 보면 멀쩡한 사람이라. 멀쩡한 사람. 왜? 여기는 살아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저씨 예수 믿으면 치료되고 천국도 가는데 예수 믿어보실래요? 그러니까 안 한다고 고개를 젓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20년 동안 이러고 있을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눈물에 이렇게 눈이 벌게지면서 눈물이 솟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다고 돈을 내놔래요? 예수 믿는다고 뭐 집을 팔아달래요? 아니잖아요. 예수 믿읍시다. 어떻게 할래요? 내가 그랬어요. 가만히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믿으면 공짜로 예수 믿으면 병도 치료해 준다는데 걷게 해준다는데 믿져봐야 본전 아니에요. 예수 믿어야죠.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옆에 이제 그 아줌마가 이제 62살에 그렇게 된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옛날 나이로 보면 65살, 그러면 쉽게 말하면 64살밖에 안 됐어요. 64살이에요. 64살이 반쪽인데 교회도 한 번도 어렸을 때도 안 가봤대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언니 예수 믿읍시다. 언니 딱 예수 믿으면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겠네. 어떻게 생각하냐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 요 벌떡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겠는데 예수 믿어볼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고 고개를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기도를 해줬어요. 그러면서 요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몸도 낫게 해주고 천국도 가게 해주는데 믿져봐야 본전 아니냐고. 아저씨는 냅둬 불어. 저렇게 살다 가게. 앞으로 20년 동안 저렇게 있게. 언니나 예수 딱 믿고 일어나서 언니 자유롭게 살아. 이제 나이 65살에 지금 많은 짓이요.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아저씨한테 다시 말했어요. 아저씨 예수 믿을래요? 눈이 빨개지면서 눈물이 내려오더라고. 아저씨가.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아저씨 예수 안 믿고 20년 동안 그렇게 있을 거냐고. 똥수발 받으면서 있을 거냐고. 인물값 하라고. 인물이 안 아깝냐고. 나가서 인물값 하라고. 예수 믿고 나가서.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처음 봤는데. 대화를 처음 했죠. 왜냐하면 아파트에서 왔다 갔다 얼굴은 봤지만 대화를 안 해본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건 누가 일해? 하나님 일하시는 거야. 내가 그 길을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에요. 그냥 누가 토요일날 시간 되신 분 한 2시간만 오셔가지고 자리만 좀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1명 중에 단톡이 떴어. 내가 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내가 갔어요. 왜? 집 앞동이니까. 갔는데 내가 가기를 싫어하는 거야. 계속 이 대화, 예수 이야기, 삶의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계속 하다 보니까 애기같이 웃는 거예요. 그 여자분이. 그러니까 그 남자가 여자같이 웃으니까 미안한 거야. 누워갖고. 왜? 내가 저렇게 만들어 놨다는 거지. 반순불수 되도록. 저렇게 해맑게 웃는 거는 오랜만에 봤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여자도 화장실도 못 가. 반신불구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지. 실내에서
요 유모차 끌고 요 휠체어 끌고 다니지. 남자는 병상 침대 갖다 놓고 와가지고 대소변 다 받아주지. 기저귀 차고 있지.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요거는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어제 전도한 거는 그 영혼들을 마지막이라도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전도했던 것이고,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우리 지금 멀쩡할 때 예수 똑바로 믿자 이 말이에요. 멀쩡할 때 예수 똑바로 믿고 천국 가자 이 말입니다. 얼마나 억울하냐 이 말이에요. 뭐라는 줄 알아요? 목사들도 다 죽더라. 뭐 목사들도 나같이 이런 사람이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남자가. 아유 어떻게 알았냐고. 그거는 목사라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 목사도 사람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지난주 월요일날 이제 수요일날이구나. 수요일날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 위에서 이제 연합 예배 9개 교회에서 연합 예배를 드렸는데, 그 목사님 퇴직하신 목사님 한 분이 아닌 게 아니라 반순불수라, 그것도 아니고 걷지도 못해. 요 유모차 어깨에다 걸쳐갖고 다니는 거, 다리만 살짝 이제 부인이 붙지 오는데, 이제 우리 여기 그 창덕 아파트 앞에 보면은 시에마 순복음교회라고 있어요. 그 목사님이 다 이렇게 모여갖고 기도를 하는데, 그 목사님께서 예배를 마치고 나서 기도해주고 싶어서 기도를 해주는데, 기도를 이렇게 하는데 제가 봤거든요. 보니까 눈이 막 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이 막 이렇게 기도를 이렇게 안수기도를 막 해주고 있는데 눈이 막 이렇게 커지기를 시작을 하는데, 목이 돌아간다. 제가 이렇게 느끼고 있었는데 사모가 와서 손을 딱 막는 거예요. 기도하지 말래. 왜요? 그러니까 장애인 진단 받아야 된대 이번 주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시기 어떨까요? 목사가 돼갖고, 응? 목사가 모가지가 비틀어져갖고 열어가지고 목사라고 지금 다니는데, 하나님의 종이 만져서 고쳐주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친다는데 고치지 말래. 장애 진단 받아야 된대 이번 주에. 그래갖고 뒷말은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이 목사님이 기도하는 중에 눈이 크게 떠지고 목이 돌아가니까 믿는 거야. 믿음은 있어. 그러니까 장애 진단 받고 나면 기도해달래.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든지 우실라 하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지금 건강할 때, 지금 우리가 입 안 돌아가고 건강하게 똥수발 안 받고 있을 때, 지금 이때 예수 똑바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믿으라 이 말이에요. 그냥 어영부영 그냥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 맞잖아요. 예수의 자녀, 예수님의 자녀, 예수의 피로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의 피로 선택받은 거는 믿지요? 아멘이잖아요. 아멘이죠? 집사님. 그래. 우리는 어찌됐건 예수님의 자녀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제가 기도하면서,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우리 성도들은 다 천국 가게 해주세요. 아버지 가야 됩니다. 제가 그렇게 아침에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 가야 돼요. 천국 가야 됩니다. 저도 책임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떨어지면. 그렇기 때문에 다 천국을 함께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일이 부흥케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의 영혼이 부흥이 돼야 돼. 우리 영혼이 부흥이 돼야 돼. 그냥 막 교회가 겉모양이 부흥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변화되고 새롭게 거듭나서 우리의 영혼이 변화돼서 우리 영혼이 새롭게 변화됨으로 우리의 영혼이 부흥이 돼서 우리가 부흥만 되면, 내 영혼이 부흥만 되면 가만히 있어도 주의 복음이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어제 가서 새삼 놀란 게, 가서 자리만 지켜달라는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라는 말을 어떻게 강하게, 아저씨 20년 동안 그렇게 있을래요? 그 말 내가 했어요? 하나님이 나 입술을 통해서 그 영혼을 깨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영혼이 부흥이 되면, 소생되면, 회복되면 누구나 보고 예수 믿으라는 말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왜? 내 속에 영이 움직이는데 거듭나지 않겠어요? 변화되지 않겠어요? 오늘 아침에 그분들을 생각을 하는데 눈물이 찡 나면서, 하나님 나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한 모습으로 입 돌아가고 침 질질 흘리면서 밥도 못 먹고 이빨 다 빠지고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않게 한 것만 해도 감사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 그러십니까? 누가복음 1장 66절에 보면, 듣는 사람이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우리로 통해서 자꾸 나타내 주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이가 불에도 들어가고 물에도 빠지고 그런 귀신 들린 자였지만 이 아이가 주의 손이 함께하면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면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으냐 묻는 거예요. 집사님 하나님이 만지시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집사님 만지면 어떻게 할 것 같으냐 묻는 거예요. 당연히 우리의 속심령이 거듭나죠. 당연히 우리 속심령이 부흥이 된다 이 말이에요. 교회가 부흥되게 하옵소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원하는 거는 그런 문구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영혼이 부흥되라는 거예요. 너희 영혼이 부흥되라. 그리고 두 번째는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뭐라 그럽니까?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나타내라는 거예요. 나타내 주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는 이기주의적인 기도를 마귀 새끼들은 원합니다. 정말 내 영혼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을 생각조차도 안 하게 해요.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물건 주시면 물질 많이 거부되게 해주세요. 막 이런 기도 하십니까? 아니요. 마귀는 그런 기도를 자꾸 시켜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주의 나라와 의를 이루며 내 영혼이 소생되고 잘 되는 기도를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날마다 주님이 내 손 잡고 같이 가기를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기도는 뭐라 그러냐면 마귀는 가만히 놔놔도 그냥 다 올라가지도 못할 응답받지도 못할 기도만 시켜요. 하나님이 아이고 내가 귀가 시끄러워 죽겠네. 내가 귀를 좀 닫아버려야 되겠다. 너희들 그런 거 기도 안 해도 내가 다 너희들 다 알아. 그러나 너희들이 나에게 뭔가 좀 보여봐봐.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우리 아시죠? 여러분 다 아시지만 이지선 자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 나이를 많이 먹지 교수잖아요. 결혼할 남자친구하고 자동차 타고 가다가 술 먹은 사람 운전해가지고 차가 불이 나가지고 남자는 죽고 여자는 전신 화상을 입었잖아요. 그런데 처음에는 자살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는 그 안에 믿음이 들어와서 지금은 화상 입은 자들을 단체로 이끌어 나가기도 하고 학교에서 이제 교수로도 있는데 이분은 자기가 이렇게 물었어요. 이지선 집사님 지금 옛날로 이 화상 입지 않은 모습으로 하나님이 돌려주신다면 돌아가시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아니요, 저는 지금이 행복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왜? 옛날에 화상 입기 전에는 내 신앙이 무게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내 모습을 볼 때 나는 예수님과 떨어져서 살 수 없었다는 거. 나에게 전신 화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보면 몰골이 무서워서 볼 수 없는 얼굴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나는 내 입으로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 지금 복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아무리 아름답고 예쁜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없으면 지옥 가는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내 몰골이 흉직하지만 내가 입술로 복음 전파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간다면 하늘에 나는 멸류관을 위해서 살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우리는 예수의 피를 붙들고 가야 되고 또 성령을 붙들고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는 이제 이 약한 세대를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우리는 날마다 기도를 해야 되는데 어떤 기도?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다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고 너희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 남자가 어제 거기 남자분은 정말 인물이 잘생겨가지고 어제 부인이 하는 말이 이제 제가 있으니까 이제 든든한 거예요. 그러니까 장난치려고 남자를 머리를 쿵쿵 때리면서 이제 이렇게밖에 말 못해요. 표현을 못해. 근데 내가 알아듣는 거야. 옛날에 바람 많이 피웠지. 그러니까 많이 괴롭혔지. 그럼 때려버려. 그러니까 가서 캉 머리를 때리는 거야. 아이고 잘했다. 마음이 시원해졌어. 제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그 잘난 척하고 그 도도하고 그랬던 남자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정말 그런 모습으로 변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특별히 기도해 나가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는 우리는 잘난 척 하지 말고 배운 척 하지 말고 제가 우리 그런 말 있잖아요. 노인들이 그 말해. 배운 년이나 안 배운 년이나 60 넘어가니 똑같고 없는 년이나 있는 년이나
60 넘어가니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자식 잘 되고 못 되는 것도 똑같더라 이 말이에요. 나이 들어. 가장 복 있는 여자는 뭐예요? 건강한 사람. 그리고 죽음을 준비를 할 줄 아는 사람. 죽음을 준비할 줄 아는 사람. 그거 뭐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천국을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해 가야 된다. 세 번째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기도를 했다 이 말이에요. 2절 끝에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어떤 진노 중이라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신명기서 13장 17절에 보면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서 대지 마라. 뭐예요? 진멸할 물건. 하나님께서 쳐버릴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은 관심도 갖지 마라. 그래서 너는 이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내 손에서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케 하시리라. 이거는 우리가 뭐라 그래요? 계속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손만 갖다 대면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들은 다 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하박국 선지자의 말처럼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케 하시되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는 거. 진노 중에라도 우리가 어떤 악한 짓을 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니엘서에 보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서 9장 9절에 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긍휼과 용서하심이 있사오니 우리가 주께 패역하여 싸우나 우리를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금식하면서 여호와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황폐해졌으나 우리를 돌아보사 하나님은 긍휼과 용서함이 크시니 우리가 이렇게 악한 중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달라는 그 배우시고 금식하면서 회개하면서 기도했던 다니엘이 기도했던 그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이 하박국서 선지자가 그 제약 가운데에 있으면서 했던 그 기도.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17절 가보면은 한번 봐보세요. 17절에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렇게 한대요.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박국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는 자들은 얼마나 간땡이가 부었는지 왜 기도를 안 하는지. 기도는 호흡이라고 분명히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꼭 부르짖어야 기도합니까? 아니요. 부르짖지 아니하여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십시오.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하나님은 어때요?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할 뿐이에요. 주님은 항상 날마다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영의 귀가 막혀서 듣지 못할 뿐이에요. 주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대화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대화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지 못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는 어느 동생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를 보고 뭐라느냐면 어떤 목사님들이나 언니를 보면 어떻게 평생을 살면서 예수를 알면서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느냐고 이야기를 해요. 본인은 자기 다니는 교회를 25년을 넘게 다녔는데 자기는 방학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방학. 그런데 목사님들이나 언니를 보면 어떻게 항상 만나면 예수 이야기만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열심히 믿는 것 같았는데 어느 날 위암이 왔대요. 위암이 와가지고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봤대요. 그리고 이제 위암이 났을만 하니까 또 예수님과 또 멀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를 만나면 본인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데
만나면 거의 매일이다시피 만나거든요. 거의 매일이다시피 만나는데 만나면 계속 예수 이야기만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다, 예수님이 어떻다, 나는 지금 신앙생활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이렇게 일하시니까 오늘 하루는 어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보고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언니는 하루도 예수님을 말 안 한 적이 없느냐고. 그리고 목사님들도 마찬가지냐고. 그런데 제가 그런 이야기 했어요. 자기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입을 열지 않았을 뿐이다. 예수님이 늘 말씀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전화하는 것이다. 예수 이야기를 하면 1시간을 통화를 해요. 똑같은 예수님인데 통화하는데 어떻게 1시간씩 매일 통화가 되고 만나면 1시간씩 대화가 되느냐고. 예수 자랑은 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자랑은 끝이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처럼 어떻게 해요? 하박국의 기도를 우리는 본받는 자, 주의 일이 부흥케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잘 되기를, 우리의 영혼이 부흥되기를 기도하고 주의 뜻이 나타나기를, 우리의 속에서 어떻게 해요? 부흥이 되면 주의 뜻이 나타나지겠잖아요. 우리의 변화되겠잖아요. 우리의 신앙의 삶이 자녀들이 변화될 거잖아요. 우리 사업장이 변화될 거잖아요. 그리고 진노 중이라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많이 짓지만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주님은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부도덕한 것을 아시고 우리의 개망난 짓 하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잘못 살아가고 생각하는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려주신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어제 그런 이야기를, 어떤 깡패들이 보면 목회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잘합니다. 깡패들이. 맞잖아요. 깡패들이 목회를 하면 잘해요. 왜? 깡패들은요, 두목이 하나님이잖아요. 내려 까라면 까. 그러면 바로 순종하잖아요. 그 기질들이 있기 때문에 깡패들은 목회를 해도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자기들이 회개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학자들, 지식인들은요, 많이 성경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만약 개코나 잘 알아라. 구원받을 준비를 하라 그래. 구원받을 택이나 되는지. 지식으로 뭔 말을 전해. 지식으로 내 영혼이 안 깨놨는데 무슨 설교를 하고 무슨 하나님을 전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식적으로 길은 달콤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히브리서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좌우의 날씨는 어떤 금보다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뭐라 그래요?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벗겨질 것 같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고 남는 능력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지식 가지고 아니요. 지식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무슨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깨어납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깨어날 수 없어요. 변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만이, 예수의 피만이, 예수님만이, 예수의 우리를 구원시킬 수 있는 예수만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깨뜨려 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이잖아요. 지식이 우리를 뭘 변화시켜 줍니까? 성경 300번 읽으면 뭡니까? 개같은 행동하고 다니는 사람들이.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무화과 나무에 무성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영생의 복을 주셨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고 우리를 날마다 거듭남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예수 이름의 권세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